오늘은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의식은 또 무엇인가? 책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외부 세계를 인식, 생각, 기억, 판단하는 과정 전체를 말한다. 그런다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의식의 성장에 관한 공부이며, 의식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기도 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의식 자체를 본질, 진화 또는 신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참나가 있고 진화가 있고 실제이며 또한 본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는 있대 실제적으로 의식하는 영역이 상당히 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 내한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를 본다, 또 느낀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뜻과도 같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아차려서 여러분 안에서 의식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식화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물리적, 심리적 현상 전체가 바로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느끼고 있는 모든 세상은 여러분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면 속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무의식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생각나지 않는 것, 기억을 못하고 망각한 것, 감각에는 뭔가 인지가 되는데 의식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것, 이것을 크게 말해서 무의식이라 그러는데,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식하고 있는 폭이 좁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좁은 시야. 여러분은 큰 전체 의식을 자기라고 보지 않고 아주 작은 한계를 지어놓고 그 한계에 갇혀서 요것을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의 이 한계를 높여가는 과정을 대상의식, 그보다도 더 커진 것을 아상의식, 그보다 더 큰 영역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법상의식, 그보다도 더 큰 의식, 전체 의식과 하나 된 것을 공상의식. 지금 이런 의식의 진화와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만법유식, 모든 법이, 모든 현상이 오직 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제 일어나는 건 뭘까요? 우리 풍신이가 사물을 본다든가 사람을 볼 때 실제 뭐가 일어날까? 안호도 그렇고 풍신이도 그렇고 일어나는 것이 다 자기 건데 의식 안에서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실제는 뭐야?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만남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현상이 있을 뿐이야. 근데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나라는 의식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관점을 붙이고 개념을 붙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의식의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일체 유심조,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였는 것이지 실제 움직인 것은 아니다. 불교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인간이 의식된 것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의식한 것, 내가 의식한 것, 네가 의식한 것, 각자 다 같이 의식한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관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 심리적 현상을 나도 이렇게 느꼈고 너도 이렇게 느꼈지? 그러면 자,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아, 그러면 네 마음은 뭐고 내 마음은 뭔데? 이것에서 올바른 게 뭐지? 이렇게 분석하고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의식화된 것만 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의식에 관한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 활동이라는 것이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의식된 것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의식되지 않았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의 행동들을 관찰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도 상당히 과학자죠, 그죠? 최초로 이걸 관찰해서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영위된다고 프로이드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그의 제자인 융이 아직 의식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무의식이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 알고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이것만 진실이기 때문에 이걸 탐구하고 조사하고 이걸 가지면 정상. 근데 같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이상하게 움직이면 저 사람은 미친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사회에서 범죄자처럼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현실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서양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었죠, 그죠? 근데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나 아니면 식구들이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프로이드나 이런 심리학자를 고치려고 보였겠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설 수 없는 병이라.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의식화되어 있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몰라. 인식을 못해. 근데 뭔가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의 동기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야. 지금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업식이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업식을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이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프로이드는 주로 인간의 그 무의식의 동기를 성의 뒤틀린 욕망이나 성에 잘못되어 있는 인식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탐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적인 걸로 이렇게 봤다 그러면 융은 성만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행동하고 있는 그런 동기가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름 지어서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초로 융이 사회에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출생 이후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에 따라서 모양과 내용이 다른 것이고,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과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특성.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거, 사람들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 천국에 대한 거, 신에 대한 거, 어떤 이런 것들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태어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데 스스로 인식은 못해. 이런 것들을 무의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심리학자인
자네라는 사람이 자세히 인간을 관찰해 보면서 정신이 건강할 때는 의식이 통합력이 강해져서 모든 현상을 자기 현재의 나라는 인격 안에서 다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고 힘이 좀 생기면 현재 나라는 인격의 틀 안에서 자기 삶을 관리하고 충분히 다스려 갈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인격의 분리에 의해서 무의식의 영역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의식이 현실을 지배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무의식이 커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각자가 에고인 나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지금 다 나라는 의식이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이 자기를 나는 전체 의식이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원하는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샨티를 보면서 저 몸이 내 거야 이렇게 안 느낀단 말이야. 그렇듯이 모든 사람의 몸이 다 내 거야 이렇게 지금 느낀다 하면 약간 돌았나 이렇게 볼겠죠, 그죠? 그렇듯이 인격도 똑같이 저 사람의 인격은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모든 인격이 다 나야 이렇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영혼의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이 죽기 전에 경험했던 인격과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인격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어떤 영혼이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인격을 통합한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현재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전체 의식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의 몸을 가지고 개체화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몸과 인격을 가지고 에고로서 삶을 경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에고로서 경험을 해나가면서 무엇을 터득해 나가냐면 에고가 내가 아니라는 거,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럼 원래부터 안 태어나면 고생 안 하고 그냥 잘 살 낀데, 아니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내가 하는 건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오직 영혼의 삶으로만 있는 존재를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는 인간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순수한 의식체. 근데 순수한 의식체인 천사들 중에서 인간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에고를 경험하고 싶은 거야. 분리를 경험하고 싶고 한계를 경험하고 싶고, 그 한계 안에서 이것을 깨어나가서 본인이 진짜 큰 하나된 의식이라는 걸 알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라는 별에서 살라 그러면 에고로서 몸을 입고 태어나야만이 관계 안에서, 한계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보면 이 한계를 다 겪은 사람, 한계를 겪은 사람들을 영혼의 마스터라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 부처님, 깨달은 존재들, 이 삶 속에 에고로서 다양한 업식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다 거쳐본 거야. 그래서 거쳐봤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고통의 실체가 진실이 아니고 그것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환영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에고가 아니고 진실은 영혼이지만 에고를 선택했다는 것. 근데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삶을 경험해야만 이런 메시지가 귀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 몸을 생존해야 되고 현실 속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한데 뭔 그런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 아무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소리 말고 당장 밥이나 내놔라. 당장 돈이나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뒷면에는 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고통을 겪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자체는 에고의 그냥 본성입니다. 에고의 그냥 특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고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동일시가 클수록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 몸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의식, 에고가 나라고 생각하지 에고가 아닌 것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고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에고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성취하면 내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런데 사실은 고통은 에고 자체야. 그래서 이 고통이 클수록 에고를 계속 포기할수록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에고에 대한 집착, 에고를 더 지키려고 그러고 방어하고 저항하는 이것이 작아질수록 더 편안해지고 고통이 작아지는데 우리 안에서 익숙하게 나는 에고야. 그래서 에고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에고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진실을 모르는 잘못된 믿음, 또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정성,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것을 스스로 선택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통이 안 오겠죠. 그러면 잘못된 믿음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것을 자기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거야. 이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무지라 그러는 거예요. 무명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12연기에 인간의 고통, 12연기법은 고통이 왜 생기는가 1번, 마지막에 고통의 본질은 노사, 늙고 죽는 것을 가장 인간의 고통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 원리를 12연기법으로 쭉 설명한 거죠. 그래서 12연기법의 제일 1번이 무명인 거야. 무명이 있어서 생이 있고 행이 있고, 이 무명에 따르는 행, 무명에 따르는 어떤 그런 말, 무명에 따르는 어떤 그런 생각, 어리석음.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무명에서 시작하는데, 이 무명은 인간이 에고를 잊고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살다가 죽어버리면 여기서 잠깐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잠깐 벗어나서 죽고 나면 자기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뭘 성공했고 뭘 실패했는지를 보고 다시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무명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을 또 할 수도 있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윤회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12연기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볼 때는 낮은 의식에서 바라본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해석에서 생겨난다. 삶에서 올바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가장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고 미약했다. 하지만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주위의 새와 생명에게 쉼을 주는 안식처가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야.
여러분들의 지금 꿈은 여러분 안에서 씨앗이 심어졌지만 아직은 미약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꿈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될 거라고. 그러면 꽃이 피고 주변에 새들도 오고 주변 사람들을 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의 그 의식의 나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